자, 인생이 터널을 지날 때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항아리에 뚜껑을 닫아서 깜깜하게 만들어서 그 물을 넣고 쥐를 놓았더니요 30분 만에 죽어버리더랍니다. 힘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절망했기 때문에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에요 구멍을 뚫어서 조그마한 빛을 들어가게 했더니 36시간을 살더랍니다. 자, 여러분, 빛, 소망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잘 드러난 그런 실험입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막 운동했던 사람도요 살 소망을 끊어버리니까요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 예술로 사라졌는데 네덜란드의 독실한 크리스찬인 코리템붐 여자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고백한 일입니다. 한번 제가 설교 드릴 때 그 수용소에서 막 이가 너무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을 때, 야, 우리 감사하자. 죽지 않고 살아서 벼룩이 있어도 안 죽었으니까 물려서 하지만 감사하자. 하여튼 살아남았어요. 그 여인이 한 말입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에 터널 밖 밝은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차 탈 때 저도 뭐 많이 타봤는데 호남선 서울 갈 때 타면 뭐 굴이 많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기관사 믿고 참고 있으면 밝은 데로 데려다 주잖아요. 우리 인생이 말이에요. 터널을 지날 때 같은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질병, 실패 또는 불경기, 장기간의 불경기, 내가 원치 않는 고난, 상처들, 이렇게 인생 터널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때, 자, 여러분 이사야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무슨 뜻이라고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본 제국 강점기 너무나 36년 동안 고통스러웠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영광스럽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의 기구들이 그 문 동으로 만든 것들 다 가져가고요. 그리고 가져가서 뭐 했냐면 느부갓네살 황제가 거기다 술 담아 술 마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도시라는 그 예루살렘 아름다운 도성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왕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그 눈이 뽑혀가지고 발 손에 그냥 사슬이 묶여져서 대략 서울에서 북경 정도의 거리인데 그 거리를 걸어서 포로로 고관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총명한 자들이, 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습니다. 뭐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뭘 재산을 가지고 갔겠어요? 집은 어떻게 됐겠어요? 고향은 다 뒤로 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포로 생활, 비참한 노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인생의 아마 터널 중에서도 가장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인생이 터널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야곱아, 그런 건 이스라엘아, 이런 소리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창조자라고. 우리 인간의 모방, 우리 사람도 뭐 컴퓨터, 비행기, 자동차 많은 것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재료로부터의 창조고요. 하나님은 무로부터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 만물 우리들의 생명을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요, 내가 너희들을 지명해 불렀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붙들어 줄 테니까 지금 포로 중에, 터널 중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요 1절에도 하시고 2절에도 하시고 그리고 1절도 하시고 5절도 하시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문이 다 닫혀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합격이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지켜주시겠느냐 했을 때는 2절에 나와요.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해주시겠대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주시겠대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들 인생이 터널을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주의 기관사이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1년 어느 날 발명왕 에디슨이 66세가 되었는데요. 한평생 모아놓은 자료가 홀라당 불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특히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보, 이 잿더미 속에서도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모든 실수 잘못들, 물론 잘한 자료도 있지만 내 실수 잘못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해줬어요.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잘 시작해보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이 되고요. 우리 지금 이 전기 말이에요. 발명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잭 웰치가 회장으로 있었죠. GE,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뚫고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지 못한 어려움, 불경기, 고난, 질병, 문이 막힌 것 같고 막 지금 터널 속에 있는 것 같고 답답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꼭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글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막 이번 주에 굉장히 은혜 받은 명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인생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저는 이 읽는데요. 막 찌릿찌릿 제가 막 전율이 올 정도로 은혜 받았어요. 인생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터널 중에 있더라도 반드시 굴이 끝나고 말이에요. 밝은 태양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를 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보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는 지금 터널 속에 있어서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나 봐. 무가치한가 봐. 쓸모가 없나 봐. 내 인생은 끝인가? 내가 어디 가도 이렇게 늘 어려운 사람만 되네. 패만 끼치는 것 같고. 이렇게 인생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아니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동물, 식물, 광물, 이게 인간하고 비교할 수가 있나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존귀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시대예요. 돈은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 많다고 행복하냐? 제가요, 이건희 회장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네. 자, 명예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물론 명예 있으면은 자랑스럽죠.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인간이 진짜 다 행복하냐? 안 그래요. 대부분 최고 권력자들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주를 다 갖다가 여러분에게 넣어준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우주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가 다 들어와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행복하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행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어떤 유용한 가치, 자산 가치로 보면 안 됩니다. 생명 가치, 하나님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마치 이렇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자녀들, 손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어요. 주로 아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먹고, 자고, 싸고, 우는 거. 배고프면 하고 울고요. 뭐 용물을 봤으면 또 척척하다가 하고 울고요. 열나면 하고 울고요. 그러지 않으면 채워지면 그러면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유용가치, 자산가치를 볼 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갓난아이가? 만약에 부모가 일하고 들어와서 갓난아기 했는데 아빠 좀 힘드니까 물 좀 떠와라. 뭐래? 아무것도 못해요. 갓난아기는. 그렇다고 쓸모 없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빵꾸만 웃어줘도 엄마가 막 좋아 죽잖아요. 아빠, 엄마 한마디만 해도 그냥 심장이 녹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내 아들, 딸.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내 아들, 딸 이쁘고 귀하잖아요. 이것이 생명 가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이렇게 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모두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어그러지고 몸이 좀 불편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우리 가치가 없어집니까? 안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가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게 된 몇 분 들으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 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 드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툼 있고 막 깨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 동네 사람, 아유 저 망할 집안.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 갔더니 저를 어떤 자산가치, 유용한 가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품어줘서, 이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제가 간 첫날부터 감동받았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파고들었더니 그 끝에 무조건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제가 그냥 펑펑 울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 가슴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 믿었어요. 예.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언제 교회 가나, 교회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예, 교회 가서 봉사부장 돼서 청소하고 방석 깔아놓고 또 갖다 놓고 다 가면 또 청소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미국 사선 아마 유일하죠. 4번 대통령이 당선된 루즈벨트. 명문 가문 출신이에요. 고생 모르고 자랐어요. 39세 때 소아마비가 왔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막 정말 왕성했던 39살의 나이에 소아마비가 온 거예요. 너무 낙심을 하니까 그의 아내가 어느 날 막 소나기가 왔는데, 여러분 소나기 온 그 다음에 막 비가 씻어 내려가서 햇빛 쬐면 너무나 막 화창하잖아요. 그걸 보고 남편을 휠체어에 끌고 나가서, 여보 봐봐, 비가 온 뒤에는 이렇게 화창하잖아. 당신 잘 견디면 지금 소아마비라 어렵지만 잘 될 거예요. 용기를 내보세요. 여보, 내가 이렇게 불부자인데 뭔 밝은 일이 있겠어. 그래도 나 사랑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루즈벨트 아내가요, 그런 말을, 여보, 내가 당신 다리 보고 결혼했어요.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말에요, 루즈벨트가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노력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인류의 재활치료 첫 시작한 사람은 루즈벨트예요. 대통령이 그 루즈벨트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연설할 수 있을 정도로 설 수 있게 됐어요.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이기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에 이겨서 우리 광복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광복을 찾은 거예요. 잘 아시듯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뉴딜 정책 잘 아시죠? 국가 기간 산업, 예를 들면 철도, 댐, 항구, 공항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국민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고 그 돈을 쓰게 돼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서 말이에요. 미국이 선진국 되는데, 미국을 가보면 철도, 도로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혈맥처럼 잘 통합니다. 그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대통령 통해서 말이에요, 위기가 축복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어디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되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본다는 이것을 가지고, 아내도 독신한 크리스찬입니다. 소아마비 됐는데 그 남편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좀 이런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아내들 아멘들 하세요. 네? 남편들도 똑같아요. 아내들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남편이랑 아내가 한마디 칭찬해 주잖아요. 하나 줄 거 둘 주고 셋, 넷, 5개 줘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여자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터널 속에 있어도
어려움 중에 있어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예수님 짜리로 말이에요. 예수님 그 생명의 값을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것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로 13절 보면 나 전에도 참신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없고 내가 구원자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니까 나를 믿으라고, 너희는 내 증인이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독일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복음이 옮겨져서 우리나라로 왔는데요. 제사장 국가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요. 전 세계를 향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게 제사장 국가예요. 특히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 들어간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를 외적으로 공격하는 이 문제는 기독교 무너뜨리려고,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작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작전이에요. 동성애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하나님은 그 70년 바벨론 유수 포로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요.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이스라엘 남녀 자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스룹바벨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그 뒤로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토록 서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인류의 역사를 구분점을 나누라면 예수님 탄생 전, 예수님 탄생 이후로 딱 역사를 둘로 나누잖아요. 주님 탄생 전의 역사는 before Christ, BC라고 그러잖아요. 주전. 죽음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역사를 깨부셨습니다. 그 예수님 이후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놓았어요.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역사, 히스토리.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 역사는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터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와 죽음이에요. 아무리 돈 많아도, 많이 배워도, 권력이 있어도, 노벨상을 100개를 받았어도 안 되는 문제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자, 여러분, 물에 빠져 떠내려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구원한다고 머리 끌어당긴다고 이게 물에 나옵니까? 안 되죠.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요, 막 폭우가 쏟아져서 물에 빠져서 막 급히 흡실로 내려갑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자네 부모님 말씀 안 들었구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업보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야, 힘을 내! 열심히 하면 거기서 나올 거야. 네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다이빙 해가지고 들어가서 건져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세계의 모든 종교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부모 공경하라는 유교 이야기. 공자님 죽고 말았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업보로다 부처님 이야기예요. 부처님도 죽고 부활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럴까? 자기개발, 적극적 사고방식, 인간의 어떤 노력, 도덕주의. 여러분, 이거 가지고 구원이 됩니까? 죄 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간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냥 지구로 다이빙 하셔서 태어나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마국간 말구 위에서 방학한 없이 가장 겸손하고 평화적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거룩할 성자의 탄생할 탄자.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두 가지 단어예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라는 그리스도가 탄생한 절기 이런 뜻이고요. 또 마스라는 뜻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미사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럼 성탄절 날 뭐 해야 돼요? 어디 놀러 가고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뭐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하다가 뭐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 탄생을 경배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도 밥 맛있게 드셨죠? 오늘도 밥을 드실 거죠? 내일도 또 드실 거예요? 이게 육의 양식입니다. 자, 영의 양식은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건요, 어제도 들어도 또 들어야 되고, 오늘 들어도 또 들어야 되고, 내일 들어도 또 들어야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복음 다 들으셨죠? 아시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무의식 코마 상태에 가서도 안 잊어버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한 공부를 하는데 미국에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교통사고 나서 코마 상태에 들어갔는데 가서 뭐 동료 교수님들이 가서 뭐 오물짝오물짝해서 가서 귀를 대보니까 로마서를 암송하고 있더랍니다. 그 코마 상태에서도 입을 열어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데 제 반에 있는 어떤 학생은 울기도 하고요. 미국의 전설적인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그냥 뭐 신비, 육비, 영비에 뼛속 내 피, 내 그냥 뼛속까지라도 이것을 잊지 않고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830년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요, 뭘 훔쳤어요. 우편물. 좀 뭐 그게 큰 거였나 봐요.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의 1830년대에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 당시 앤드류 잭슨 대통령 때인데 이거 너무 좀 과하다. 어떻게 좀 구해볼까 하고 사명권을 발휘해서 사명권 종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안 받아들이겠대요. 그 나라가 큰 문제예요. 이거 아니 법을 집행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렇자니 이거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최후 판결권을 대법관인 잔 마샬이라는 대법관에게 넘겼어요. 근데 대법관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사면장이란 한낱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사명권이 담겨 있다.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의미가 있다. 거부함으로 사형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심, 고난당하심, 죽으심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날마다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이 터널을 지날 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인생이 터널을 지날 때, 야, 나는 무가치한 별 볼 일 없나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용기를 내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구세주인 걸 꼭 믿으세요. 그리고 이 성탄절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한번 좀 다시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패배했을 때 끝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이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실패했어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터널 조금만 있으면 밝은 빛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생이 터널을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내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제사장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달려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